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에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송년주일이기도 하고 성탄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본문을 택하여서 기쁨의 성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날은 참으로 기쁘고 참 복된 날이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고 물었더니 안내하는 사람의 말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짓고 그리고 늘 근심 가운데 사는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한다는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여러분 암 선고를 받고 죽을 다시는 며칠 못 삽니다 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어서 와서 살 수 있습니다 할 때에, 그리고 고침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쁘게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은 무신론 학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 니체는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 그들이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울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침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3대 지침을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은 신앙의 3대 삶의 원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도 우리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한국과 유학과 세 개를 주었으니까 세 분이 왔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저들은 아마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이 별이 나타나면 바로 유대 나라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남으로 이들은 별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들에게 이토록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있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예물을 드리고 갔다. 왜 이들에게 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방의 박사들 세 사람이라 하고 선물을 주고 갔다는 것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성탄의 주인공은 박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설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성탄절 되면 선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와서 자기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잘 심어줘야 됩니다.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선물을 주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임을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성탄절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도 저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들은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저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어. 우리들도 동방의 박사들 같이 성탄에 이 주님을 이와 같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성탄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우울하게 맞이해서는 안 된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따라오다가 헤롯 왕의 앞에 갔을 때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헤롯을 만나고 나오는데 그 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저들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너무 즐거워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현이 아주 최상급으로 표현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저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친히 자기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자기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과 감격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기쁨이 예루살렘 성에 전다가 이 주님의 기쁨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경배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 동방 박사들이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당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구하고 세상 일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술집으로 가서 막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오히려 돈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등등의 세상 온갖 염려들에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한숨 짓고 있다면 이건 오늘 우리의 불신이요 불행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천국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나사로를 살려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고 낮은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최대의 기쁨이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성탄이가 또 헌금해야 되나? 아이고 이런 날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것인가를 의미를 알면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날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릴 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곳을 별이 인도함을 따라갔었는데 그 집에 갔었을 때에 별이 멈추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저들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 배에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이 엎드려 경배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지 다른 어떤 자에게 써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경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경배드려야지 마리아에게 여러분 요셉에게 경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배는 동방 박사도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의상을 이렇게 새롭게 입고 나왔더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연예인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배인 같습니다. 아니, 내가 뭐 지배인이 되면 나이트클럽에 지배인 되면 좋겠습니까? 연예인 되어도 안 됩니다. 연예인은 자기 영광이잖아요. 목사가 무슨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종로로서 섬김을 바르고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는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높여져야 돼. 예수님이 이야기해야 되지. 인간적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동방박사 아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에는 귀한 의미가 상징적으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찬송가 116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을 드리네. 여러분,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3절에는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을 드리니, 출애굽기 30장 37절의 본서에 보면 유황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4절에는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락을 드리네.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몰락을 가지고 왔더라고 했습니다. 몰락은 예수님의 인식, 육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관리해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렇지만은 그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상징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매우 적절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담겨 있는 이 귀한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물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헤롯 왕이 박해를 피해서 아기 예수님을 가족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이 너희들이 아기 낳으신 것을 너희들에게 확인하고 돌아갈 때 나한테 알려주고 가거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열받아 가지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들이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그걸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거로, 그 예물을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누구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씀 믿지 마세요. 성경은 더 이상 계시가 필요했다면 성경을 더 많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계시가 필요 없어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꿈에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가 참으로 나도 가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확인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죽이려고 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정을 알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씀같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헤롯 왕이 저 못된 식부를 가지고 그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날에 다른 길로 가거라 하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헤롯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해라 해서 피하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갔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길도 가본 길은 그냥 쉽게 가시면 또 모르는 길로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저들이 다른 길로 갔습니다. 헤롯 왕에 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헤롯 왕의 말 안 듣고 하나님 지시를 안 받고 갔다면 아마 예수님 죽었을 거예요. 그들도 사망의 길로, 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잖아요. 증인을 죽여버려야지. 증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생명도 살고 그리스도 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 늘 다니는 길이 쉽지요?
그러나 가보지 아니한 길은 갈라가면 물어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아가씨 말을 따라서 가면은 잘 목적지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냥 약도 들고 가고 옛날에 김서방 지붕도 찾아가듯이 그냥 물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갔더라.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니 자기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다 사는 길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지만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망의 길이요. 그는 그 망하는 길이요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메시아 탄생을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아마 저들은 보고 확인했으니까 자신 있게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교훈을 받고 확인을 가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최고의 마지막 소리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축하하고 또 알려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해야 될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서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춰줌으로 선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